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27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마다 여타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죠? 먼저 나와서 문을 열려면 부지런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상당히 부지런해야 돼요.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왔는데 문이 안 열렸네. 문이 잠겨져 있네.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이 드나들기 전에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타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문을 여는 그런 책임을 이제 맡았습니다. 뭐 부지런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문을 여는 책임을 맡겼다는 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그 사람들이 뭘 이제 맡기셨는가 하는 건데 역대상 9장 26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전 모든 방에 뭘 맡겼어요? 곳간을 맡기셔요. 곳간. 쉽게 말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곳간을 맡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지런하고 마음에 들고 성실한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 그 며느리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여러 명 있는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곳간 열쇠 준다는 건 모든 걸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 그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곳간 열쇠 준다는 뜻은. 그 누구한테 주느냐네 그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시어머니에게 잘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 눈여겨 받았다.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거 줄게. 주는 거예요. 왔으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인생 사는 방법이라니까. 그것만 잘해봐. 어디가 환영받지. 부부 사이도 환영받고요. 성도 목사 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잘해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기브 테이크를 잘해봤어요. 늘 사랑받는 성도도 은혜 받는 성도 되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하고 잘 그런 모시는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맡겼어요. 전에 이제 우리 그 천안에서 근무할 때 우리 내가 모시던 수사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아마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자녀가 많은가 봐요. 자녀가 많으니까 아들도 많고 이제 며느리들이 여러 명 있나 봐. 그럼 조회 시간에 여담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 부인 보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당신이 전권이 있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나한테 전권이 있는 거고 우리 죽는 건 순서가 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모든 재산은 당신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넘기시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가 잘 되면 테이크도 잘 되는 거지. 부지런한 사람에게 곳간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곳간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곳간 열쇠를 맡았다는 건 뭐라고요? 다 물려받는 거예요. 다 물려주겠다 그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야, 곳간 열쇠 너한테 맡기게 그러면 모든 내 재산이나 그걸 다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하면 하나님께 잘 섬기고 우리가 충성을 하면 하늘 곳간 열쇠를 맡아요. 그건 수지 맞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수지 맞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8절. 혹 권해하는 자면 권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게을르면 맨날 끌려만 다니고, 게을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도 뭐 직장생활 해보면 뭔가 장급에 있는 사람은 다 부지런합니다. 전에 어떤 서장 한 분은 새벽 3시까지 회식하고 막 저 양반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거야 아마. 근데 웬걸 더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들은 특징이 부지런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 지각하는 거 못 봤어요. 높은 사람 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누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굴 다스려? 내 한 몸도 관리가 안 되는데. 부지런하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을 몰라요. 말을 못 써요, 못 써.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피를 시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 무학이라 글을 못 쓰는 거야. 그게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 써달라고. 그리고 뭐 대신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에서 베드로가 자기네나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고기는 잡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쓰는데 실로아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 쓰셨다니까, 그 사람을. 왜?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부지런하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무학자죠. 또 목동도 있었고, 양의 배설물 치고 그런 사람. 군인도 있었고, 목수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다 쓰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쓰셨단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으르고 이렇게 성향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도 또 그렇게 합니다. 늦게나마 나타나고 막 그냥 막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가 난 들에 나가서는 안 새.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새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성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대강하고 엉터리로 하고 게으름이나 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뭔가 일이 되려면 적어도 바로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일찍 나가야 돼요. 그래 바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먼저 나가 있다가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랬거든. 이 말을 보면 바로한 인물이 좋은 인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가. 나름대로는 그 사람 지도자거든. 아까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함으로 그랬죠. 그 바로도 좋은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땐. 그러나 그 입장에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라 아침에 일찍 나온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만나려면 더 일찍 나가라는 거야. 그 늦잠 자도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요셉 노예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어디 갔니 이 사람 부지런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가정사를 다 맡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죠, 이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그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 열쇠를 맡겼어요. 세상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죄수에게 감옥 열쇠 맡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 요셉이 늦잠이나 자고 게으르고 그래서 뭘 하겠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세계적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을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쓰임 받으려면, 세상적으로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남한테 끌려다지 않으려면, 남을 이끌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소를 12결을 연결한 거예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이 사람이 2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저 사람 불렀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지런함까지 하고 그 사람이 또 부르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미련 없이 다 그냥 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불러 쓰는 사람 보면요. 그냥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빈둥빈둥 놀고 먹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때 너를 보았노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42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왜 불렀었느냐는 거죠. 여기 그랬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양을? 자기 양이 아니야. 누구 양을? 외삼촌의 양을. 그래, 외삼촌의 양이라고 대강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얘가 외삼촌의 양이라고 대강하냐, 밤에 안 본다고 그냥 눈속임이나 하고 앉았냐,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격이 되니까 쓰셨다는 거거든.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대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어떻게 초삼촌에 벌초하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안 하긴 그렇고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에 같이 다 묘들이 모여 있으니까 안 하긴 그렇고 그냥 우리 부모도 아니까 초삼촌이 하듯이 그냥 대강 하는 거야. 그냥 쥐가 뜯어먹듯이 그냥. 온 김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냥 대충 한다는 말을 빗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밤에 뭐 그냥 눈 붙일 겨를없이 했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고 그냥 2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내 불러 일을 맡기면 되겠다 해서 하셨다는 거거든. 하나님 눈 먼 분이 아니에요.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결국 문자 그대로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삼촌의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감찰했다는 거예요. 감찰. 감찰은요 샅샅이 두지는 겁니다. 뭐 그냥 대강 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감찰이 오게 되면요 동작 그만 그래 그냥 들어오면 그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꼼짝도 마시고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 그냥. 샅샅이 봅니다. 샅샅이. 그게 감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듯이. 감찰. 그러니까 뭐 누가 나를 보내 안 보내 누가 알아주네 마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사람은 뭐 다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겨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쓰임 받으려면 또 지도자가 되려면 하늘 곳간 열쇠를 받으려면 부지런은 필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이것도 영적인 재해석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밭 갈 때 불렀다고 그랬죠. 밭 갈 때. 특별히 마음밭을 부지런히 가는 사람을 잘 부르십니다. 마음밭을 안 가려면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안 갈리는데 뭐 옥토간인데. 그래서 뭔가 마음밭을 부지런히 가는 사람, 말씀만 듣고 막 가슴을 치는 사람, 그렇구나 그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그래 불렀어요. 밭 갈고 있을 때. 지금 뭔가 눈앞에 환경을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부지런히 갈고 계시다. 갈아엎고 계시다. 그런 사람은 소망을 가지세요. 조만간 하나님 무슨 일을 쓰십니다. 앞으로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흥은 먼저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집중적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하지만 소망이 이제 넘치죠. 뭔가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죠. 심는 것도 마찬가지라. 아니면 내 지갑에 돈에는 꼴을 못 보셔 그럴 게 아니라 뭘 지금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려고.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뭔가 일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렇죠. 놀고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일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낚든지 그물을 깃고 있든지 세관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든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불렀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맡은 일 열심히 있는지 국내에서도 모자라가지고 당시 시리아면 외국이죠. 외국까지 원정을 가는 거야 이 사람이 핍박하겠다고. 하나님 보시니까 야, 이 열심히 됐네. 예. 그래서 그 열심히 있다는 건 분명 그 성향이니까 그 사람 일하는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람 지금 뭐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그냥 국내에선 모자라가지고 그냥 막 외국까지 원정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다음 교통도 안 좋을 때.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네 해서 바꿔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방향 바꿔주니까 외국 다니면서 막 아세아에서 유럽으로 막 전도 다녔죠. 그 당시에 막 배 타고 다닐 때. 그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열심히 있으니까 기본 성향이 있으니까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마음을 바꾸니까요. 그 당시에 그 대륙을 넘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을 때도 아니고 말이야. 거의 뭐 도보로 그냥 대륙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건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감사원에서 공무원을 감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걸렸냐면 대낮에 음주한 사람, 민원을 회피한 사람 미루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숙직실에 들어가서 낮잠 자는 사람, 근무 시간인데 그런 사람을 적발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특징이 다 게으름이구만.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답답하시죠, 그분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잘 보이겠는가 하는 거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됩니다. 대강 그냥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자,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리 비우고 낮잠이나 자고 하는 사람 틀리죠. 그 예수님께 불러서 쓰셨던 사람 다 이렇다니까. 아까 그 적발된 공무원들하고 틀리잖아요.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리 하나만큼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근무자 정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근무자 정의치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 이 사람 세일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세일하는 거에서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꿨어요. 마태복음 썼어요, 이 사람이요. 이 세일이가. 마태복음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철저하게 정의치 근무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치는 어디입니까? 예배자리입니다. 예배자리예요. 적어도 주일은 정의치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정의치를 안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주신 이치를 떠나지 않는 게 그 기본이라. 주일날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게 정의치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다음에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성실은 뭐 같아? 밥 먹는 것 같은 거,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 같아요. 늘 우리 밥을 먹듯이 뭘 하든 성실은 기본입니다, 기본. 뭘 하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든 성실은 기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라. 그러면 충성을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게 능력.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충성만 하면 돼, 충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럼 능력 받았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 줄여서 현충이라고 합니다. 현충.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일해 주시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만 하면 됩니다. 같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 박수 올려드려요. 네.